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기록된 내용은 당시 신하 자손을 하나의 근본에서, 그러니까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모든 자손이 이렇게 퍼져 나갔다라고 동일한 동일체라고 생각한 데에서 이 같은 표현을 했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 그 DNA가 나왔죠. 어떤 DNA가 나왔냐면요, 우리 온 인류의 조상은요 한 사람의 DNA에 의해서 나왔다는 게 지금 과학적으로 밝혀졌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여자는 더 깊은 뜻을 지니고 있어요. 여자의 후손은 뱀과 대결하여 결정적인 승리를 얻을 한 사람, 동정녀 마리아에 의해 탄생하게 될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동정녀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남자로 잉태한 게 아니잖아요. 누구로? 성령으로 잉태를 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한 여자로부터 난 후손이 둘째 아담 예수잖아요. 신명기 18절 15절과 미가엘 5장 2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유다 족속 중에서 너희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이 선지자 한 명을 일으키려 너희를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을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스스로 그냥 오신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예정하셨고 구약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익히 예언해 주셨어요. 그 예언이 이사야 9장 6절에 7절에 보면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베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여 또 다윗의 왕자의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가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게 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그랬어요. 보세요. 이미 신약에 예수님이 오기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신다는 걸, 메시아가 올 거라는 것을 예언해 줬어요.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께서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심이라고 분명히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이 지은 죄, 그 죄가 시간이 가면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시간이 가면서 그 죄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시간이 가면서 더 많은 죄가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들어와 있어요. 그 죄가.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죄가 죄인 줄 알아요? 몰라요?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모르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요 죄를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당연히 우리가 그런 죄를 범해도 문제가 안 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악한 사단 마귀가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요? 지옥으로 끌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내 뜻과 다르게 우리는 지금 끌려가고 있거든요. 죄의 종으로요. 근데 몰라요. 실질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성령 충만함이 교회를 안 나오면요 어떤 일을 해요? 우리 최 집사님 그랬죠. 뭐 하신다고요? 술 많이 잡수시고 그러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최 집사님이 드시고 싶어서 드신 게 아니에요. 술이 술을 먹잖아요, 나중에는. 그쵸? 그러니까 죄가 죄를 낳거든요. 근데도 몰라요. 사실 그렇잖아요. 많이 드시지 않고 이렇게 외국에서는 술을요 우리나라처럼 마시는 데가 없어요. 네,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는 술을 마시면 폭주를 마시잖아요. 이렇게 음미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결국엔 죄의 종이 돼서 우리는 죄의 사슬로 묶여서 끌려다니는 거예요. 이리 가면 이리 가고. 그래서 뭘 찾아요? 이제 돈과 명예와 권력과 이제 이런 거, 육신적인 거, 그죠? 이런 걸 이제 즐겨 찾아다녀요. 그러다 보면 우리 영혼은 썩어 죽어가고 있는 거죠. 이런 문제를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고 보기 좋았던 인간을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 피조물을. 그래서 고민을 한 거죠. 이거 고민을 하다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싶어서 결국에 예수를 보내셔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제 곧 우리가 12월 25일이 예수 탄생일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그날을 정해서 기념하는 예수 탄생일로 우리가 지금 섬기고 그날을 기뻐하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언제예요? 그러면 이번 주 중에 있어요. 그죠? 이번 주 중에 크리스마스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 오신 날을 우리가 기념하는 날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 정도로 우리가 존귀하고 위대한 존재라는 사실이죠. 내가 없으면 이 천지가 필요가 없잖아요. 아무리 좋은 게 내가 없으면 뭔 필요가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존귀하고 사랑하고 포기하지 않으신 분들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0절과 21절에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래요. 뭘로 잉태하였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하였기 때문에 데려오지 말래요. 그랬더니 오늘 우리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마리아를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고 믿어줬잖아요.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요셉의 믿음. 요셉에게 지금 하나님의 사자가 꿈에 현몽을 한단 말이에요. 이렇다라고. 그러니까 그걸 믿고 따라줬잖아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마리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 믿음이 얼마나 예뻐요.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너에게 잉태되리라 성령으로. 얼마나 놀라겠어요, 천양한테. 그래도 그걸 아멘으로 순종한 거죠. 순종한 그 믿음이 결국에 예수가 이 땅에 오실 수 있었고, 또 요셉이 그 신실한 믿음이 역시 하나님, 예수님을 낳을 수 있는 거기에 일조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징조를 보여줘요. 그 징조가 뭐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이사야 7장 14절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징조가 마태복음 1장 20절에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된 자는 사람에 의해 잉태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더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사야 7장 14절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마태복음 오늘 1장 20절하고 지금 이루어지는 것이잖아요. 예. 이어서 14절에 보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했어요. 임마누엘의 뜻은 신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예수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예수는 메시아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 22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예수의 뜻은 메시아잖아요. 구세주란 말이에요. 구세주는 누구예요? 우리를 구해줄 유일한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세주로 보내시어 백성들과 누구와? 임마누엘은 뭐라고 그랬죠?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신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자, 임마누엘 예수님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신이 우리와 함께하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자, 구약과 신약을 이렇게 딱 합해보니까 이미 우리를 구원해 줄 분을 지금 예언되어 있었어요. 그분이 신약에 와서 누구로? 예수라는 분이 오셔요. 임마누엘 예수라는 분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예수님은 어디 계세요 지금은요? 우리 마음에 계시잖아요. 그분의 자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고 성령께서 예수님이 가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한테 지금 보내주셨잖아요. 그분이 우리 마음속에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 계신다고요?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요. 그분과 함께 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인 거죠.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 지금 성경이 열리는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강림절은 무엇이라고요? 지금 우리가 강림절 이제 4번째 주잖아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4주간이, 그러니까
예수님 탄생을 앞두고 4주간이 강림절이에요. 그래서 기다리는 기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기다리는 기간. 이때는요, 부패하고 타락한 이 세상에 당시에, 그때도 구약에도 얼마나 타락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힘들었어요. 종으로 끌려가고. 그래서 그때 당시 우리를 구해줄 자를 찾았잖아요. 우리에게 누가 오기를 기다렸어요?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렸어요. 그러나 그 오신 메시아를 몰라보고 그들은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지만 우리는 오신 메시아가 누구였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잖아요. 오시고 그분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가셨어요. 가시고 언제 오신다고요? 다시 구원을 위해서 마지막 때, 심판 때 예수 그리스도는 가신 곳으로 다시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를 기다리는 절기가 강림절이라고 한마디로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강림절의 뜻은 옴, 도착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라틴어에서 유래되었고요. 강림절 색깔은요, 푸른색 나무, 소나무나 전나무 이런 화관을 만들어서 보라색, 빨간색, 노란색, 흰색. 그래서 강림절 첫 주에는 무슨 색깔요? 보라색. 두 번째 주에는 붉은색, 빨간색. 세 번째 주는 노란색. 마지막 주는 흰색.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4주 동안 4주 동안 처음에는 보라색을 켜요. 촛불을. 두 번째 주는 빨간색을 켜요. 세 번째 주는 노란색을 켜요. 네 번째 주는 하얀색을 켜요. 이미 우리가 느껴진 게 있죠. 이것은 온 천하에 빛이 비춰지는 것을 지금 나타내는 거예요. 처음에 진한 색깔부터 다시 점점 세상으로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는 것을 지금 나타내요. 그러면서 성탄절이 이제 지금 이번 주에는 하얀 그 초를 켜는 거예요. 이때는 온 열방에 이제 이때는 다 하나님의 빛이 들어가는 그런 주간이죠. 그래서 동서남북을 가리켜요. 네 가지 색깔에. 그래서 이렇게 네 기둥을 세우거든요. 그래서 동서남북에 온 열방의 온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달된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시편 62장 1절에 보면 내 영혼이 잠잠히 여호와 하나님만을 기다리면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만 나오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보면 내 영혼이 잠잠히 여호와 하나님만을 기다리면 뭘 기다리면 나의 구원이 누구에게 나온다고요? 하나님에게서만 나오기 때문에요. 그러면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 야훼, 여호수아, 예수 다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누구의 이름으로? 나의 이름으로. 그럼 예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세상 가장 소중하고 행복한 기다림이 누구예요? 메시아 오기를 기다리는 게 가장 행복하죠. 안 그래요? 언제가 가장 행복해요? 예수님 기다리는 게 가장 행복하잖아요. 저는 그러는데 안 그러신가 봐요. 예수님 기다리는 게 가장 행복하잖아요. 그분이 오셨을 때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자로 그때 확인이 되는 거예요. 심리학자 윌리엄 말스톤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요, 기다림이래요. 기다림이 몇 프로라고요? 94%를 사람이 기다리면서 산대요. 그렇잖아요. 우리 하루를 보자고요. 어떤 일을 보면 어떤 약속이 있고 아침에 일어나면요, 밥을 먹어야 돼요. 밥을 먹는 시간을 기다려요. 밥 먹고 나면 또 어떤 일을 위해서 또 기다려요. 또 기다리고 정심이 돼요. 그럼 밥을 먹어요. 밥을 먹으려고 기다려요. 또 어떤 일이 있으면 그 일을 보고 또 기다려요. 그 일들이 94%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소식을 기다리고, 물건을 기다리고, 사람을 기다리고, 또 좋은 기회가 오기를 기다리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상황으로 변화되기를 기다리고, 그러니까 늘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면서 벌써 세월들이 그렇게 되신 거예요. 70이 넘으신 거예요, 기다리면서. 저도 기다리면서 저희도요, 이렇게 세월이 간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적인 기다림을 생각하면요, 기뻐요.
저도 이제 설교를 하면서요, 제 마음에 확 와닿는 게 있어요. 뭐가 왔냐면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요,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갑자기 막 이 밑에 이 속에서 막 기쁨이 와요. 근데 순간 세상 일을 생각한 거죠. 또 내년 한 해를 어떻게 가지 생각하니까 답답해져요. 네, 답답해져요. 그럼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죠. 영적인 생각을 하면 속에서 기쁨이 올라가요. 그 육적인 생각, 세상적인 생각, 이걸 영적인 생각으로 막 기쁜데 세상적인 생각으로 잠시 딱 하는 순간 머리가 찡하면서 이 기쁜 감정이 순간적으로 확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된다? 그걸 우리 마음속에서는 기쁜 생각만 해야 돼요. 영적인 생각을 떠나지 않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 삶이 자연스럽게 기쁜 거죠. 근데 인간적인 생각을 계속하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기쁨이 없어요. 그 기쁨이 없어.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세상적인 생각만 하게 되면요,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나라를 생각하며 기다리는 시간은 행복해요. 기분 좋은 시간이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기다리면서 어떤 생각들을 해요? 많은 생각을, 사람은요, 많은 생각을 해요. 하루에도 수만 가지를 생각하잖아요. 순간순간에요. 근데 이럴 때 영적인 생각으로 우리는 늘 성령 충만해야 돼요. 잠시라도 우리가 영적인 기다림으로 하지 않고 육적인 기다림으로 딱 변화되는 순간 우리는 답답해지고 머리가 아파져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무슨 생각을 해야 된다? 영적인 생각으로 늘 살아가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은요, 조급하지 않았어요. 노아 방주를 몇 년 동안요? 120년 동안 만들었어요. 사람들이 노아에게 얼마나 질투하고 너 왜 그걸 만드냐라고 그랬어요. 근데 노아는요, 전혀 간섭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계시해 주었기 때문에 그는요, 만들어 나갔어요. 120년 동안. 나중에 누구만 살아남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노아 식구들만 살아남잖아요. 이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우리가 누구와 같이, 노아와 같이 우리만 살아남을 수 있어요. 순종하지 않는 자는요, 결국에 다 죽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몇 년 동안요? 25년 동안을 참았어요. 야곱은 나이를 갖기 위해서 7년 동안 종살이를 해요. 7년 동안. 요셉은 꿈을 이루기까지 14년 동안 기다려요. 요셉도 종으로 팔려가잖아요. 14년 동안 기다렸어요. 기다린 결과 그는 총리가 돼요. 다윗의 왕은 기름 부음을 받고도 7년을 쫓겨다니잖아요. 도망 다녀요. 그날이 오기를 기다렸고요. 안나에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볼 수 있다고 해줬어요. 예수를 볼 수 있다고 예언해 주셨어요. 그래서 안나는 교회에서 기도만 했어요. 기도로 몇 년? 여기 보니까 84년을 기도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안나가 예수를 보잖아요. 아기를 안고 교회에 들어온 예수를 보고 메시아인 줄 안나가 알아봐요. 그리고 하나님 품으로 가요.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 모두 뭐였어요? 기다림 속에서요, 기쁨으로 성령 충만함을 얻은 자들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 30장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니라.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록 했어요. 그러면 복이 있으려면 뭐 해야 돼요? 기다려야 되잖아요. 복 있는 자는요, 기다려야 돼요. 조급하면 안 돼요. 지금 눈앞에 있는 걸 쫓아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현재 눈앞에 있는 걸 쫓아가다 보면요, 결국에는 망쳐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대로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께서 가라는 대로 가면요, 그 길은 보여요.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미 우리 집사님도 그렇게 될 줄 알고 계셨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기도를 하면요, 기도 속에서 다 사실은 알게 되잖아요. 다 알아지거든요. 그러면 이걸 내가 서둘러서 되는 일 아니잖아요. 서둘릴 필요도 없는 거죠. 정말 지금 이 세상을 보면요, 너무 인격적으로요, 파멸됐어요.
그 사람의 인격이 이미 없어져 버렸어요. 이 사람을 만든 이유는요, 약자를 보호하고 사랑하고 섬기라고 지금 사람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세요. 기업들이 또 사람들이 부자들이 없는 사람을 오히려 지금 이런 세상이 돼버렸어요. 있는 사람이 나누고 베풀어야 되잖아요. 근데 나누고 베푸는 게 아니고 오히려 부자가 더 부자가 되고자 없는 사람 것을 갈취해 가잖아요. 이게 얼마나 지금 잘못된 세상이에요. 그래서 이런 자들을 보고 그들에게는 빛이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냐고 생명의 빛을 얻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 탄생은 제 가운데 사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오셨기에 누구를 믿으면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어디로 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와 같은 인성을 갖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요, 누구로 오셨어요? 인간으로 오셨어요.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을 절대적이에요.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셨어요.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오셨고 30년 동안 그분은 인간으로 사셨어요. 그리고 30년 후에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사람에 대해서를 정확하게 사람으로 사셨기 때문에 판단할 수 있었던 거죠. 사람의 어려움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감찰하고 계실 수 있었던 거예요. 물론 그렇지 않아도 하시겠지만 그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30년 동안 사시고 공생애를 30부터 시작해서 3년 동안 공생애를 시작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예언의 말씀대로 그분은 누굴 위해서 죽으세요?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잖아요. 그러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만 된다는 사실조차도 자의로 된 게 아니잖아요. 이미 하나님께서 누구를 구원하러?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러 보내시기에 이미 예정된 일이었다는 얘기죠. 십자가의 죽으심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뭐라고 그러세요? 나에게서 그걸 피할 수 있으면 피하게 해달라고 하잖아요. 하지만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누구의 뜻대로요?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뜻대로 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세요. 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근데 그 고통스러움을요, 뭘로 받았어요? 기쁨으로. 순교자들이요, 순교하면서 내가 이게 무섭다라고 하면 순교할 수 있어요? 못해요. 기쁨으로 죽여, 나 죽어, 하나님께 갈 거야. 이러니까 담대해지더라니까. 실질적으로요, 그러니까 담대해지더라고요. 나는 이제는 어디로 간다? 하나님께로 간다. 그래, 이 땅에 뭐가 좋아? 하나님께로 간 게 너 하루라도 더 빨리 간 게 더 좋지. 그러나 인위적으로는 못 죽는 거잖아요. 그래, 사는 날까지 건강하게 살다가 하나님께 가야겠다. 이러니까 세상에 두려울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뭐가 두려워요, 세상을. 근데 내가 세상을 향해서 세상 것을 생각하고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이 두려운 거죠.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요? 우리는 남을 위하고 남을 사랑하고 남을 섬기고 편하고 살잖아요. 그런 거예요. 예. 우리는 그래서 죽음을 극복하는 자들이에요. 이미 우리는 죽음을 극복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이 땅에 오셔갖고 40일 동안을 다시 사세요. 우리와 같이. 그러면서 그때 많은 것을 또 보여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된다?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야 돼요. 바울은 십자가의 도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십자가의 도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요한복음 13장 16절에 13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않은 자는 여호와 하나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심판하러 온 게 아니고요 구원하려고 오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구원하러 지금 오셨어요. 오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믿지 않는 자는 이미 그 마음속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죽음을 두려워하고 이미 그들 마음속에 심판을 받았자고 그래요. 예수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지만 믿지 않는 자는 이미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심판을 받았어요. 그래서 죄로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 어떻게 돼요?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요 결국에 지옥에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여호와 하나님께서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다는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리라고 그랬어요. 오늘 입으로 믿고 뭘로 해요?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어떻게 해요? 내가 죄를 지었으면 나 죄 지었어가 아니에요.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잘못을 했더라고. 입으로 시인했을 때 입으로 시인하면 이게 어디에 기록돼요? 우리가 지금 제가 한 말이요 평생 동안 제가 한 말이 다 기록돼요. 실질적으로요. 이게 하나님 나라에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평생 지금 한 말도요 과학적으로도 이걸 보관할 수 있어요. 저한테 딱 포인트 맞춰놓고 제 목소리를 녹음하기 시작하면 제가 평생 한 말이 녹음이 돼요. 과학이 이 정도로 발달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이 한마디 한마디 한 거요 다 기록되어 있어요.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사실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야 돼요. 근데 우리 안 그러다 막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오늘 지금 교회를 안 다녔어요. 오늘 지금 회심했어요. 그리고 믿어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어떻게 돼요? 구원 받잖아요. 그럼 언제가 중요해요? 과거가 중요해요? 현재가 중요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현재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과거 어떻게 살았던 간에 그건 우선 접어두고 우리가 죄사함을 받잖아요. 용서를 받잖아요. 우리가 죄가 죄인 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알고 지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요 죄가 죄인 줄 모른다니까요. 우리가 교회를 나오고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면서 죄가 죄인 줄을 깨닫고 이제는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안에 살려고 그런 거잖아요. 이전에는 어땠어요? 우리가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현재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현재를 중요하지 않으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어떤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준 그 길이 있거든요. 그 길을 우리가 가면요 우리는 순탄해요. 내가 인위적으로 내가 만들어서 그 길을 가려고 하면요 그 길은요 못 가요. 해봤잖아요. 사업해보셔서 알잖아요. 돈 내 마음대로 벌어줘요? 안 벌어요. 그 세상에다 눈을 돌리면 안 돼요. 그런 현상이 생겨요. 세상에다가 눈을 돌리면 욕심이 생겨요. 그냥 순리에 그 눈을 돌려야지 내가 세상에다 이렇게 딱 바라봐 버리면 사실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우리는 늘 기다리는 인생.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기다리는 인생들이 성공을 해요. 이미 내가 한번 봤잖아요. 다 기도해서 봤잖아요. 우리 권사님도 마찬가지잖아요. 기도하면 봤잖아요. 그거 외에 다른 걸 생각하지 말고 가야 돼. 거기 외에 다른 걸 생각하고 가면 이게 누가? 사탄 마귀가. 우리를 뭘로 생각해? 바보로 생각해요. 실질적으로 귀신이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의 힘으로요? 어림도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예수 힘 빌리지 않으면요 우리 힘으로 어림도 없어요. 못 이겨요. 실질적으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목사라고
귀신들이 안 들어와요? 더 큰 놈이 들어와요. 더 큰 놈이 들어와서요, 시험해요. 근데 알잖아요. 오고 걸면 오니까 아니까. 천혜니까 그러지. 그 권리를 다 받아들이면 저도 뭐 다를 바 없죠. 뭐 맨날 끌려다니지. 그러니까 유혹이 얼마나 많이 들어와요, 유혹. 수도 없는 유혹 들어오죠. 우리는 아무튼 기다리면서 누구의 뜻대로 정말 우리를 드러내면 안 돼요. 내 생각이 들어가서 사업도 하면요, 믿는 사람은요, 내 생각이 들어가서 사업을 내 생각대로 가면 안 돼요. 하나님은 좋아하시질 않아요. 그러니까 딱 하나님한테 맡겨드리고 이끌어 주신 대로 기도하면서 가면 누가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니까. 근데 내가 내 방식대로 가다가 하나님 왜 안 해줘요 하면 원망하잖아요. 하나님만. 그러지 않길 바라요. 그래서 오늘 기억해야 될 거, 물론 우리 주보에 잘 정리되어 있지만 집에 가져가셔서 보시는가요, 이거? 주보들? 보시죠? 주보 뒤에 정리되어 있는 거 잘 보시고 아무튼 이 한 주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